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제국의 5현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그다지 인기가 많은 황제가 아닙니다. 그가 폭군이었거나 성미가 괴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치세 기간인 23년 동안 이렇다 할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이슈가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 제국 로마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나날들을 구가했습니다. 물론 선대 황제들의 탁월한 치세로부터 시작된 평화이긴 했으나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성품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이라고 기록될 만한 군사적 충돌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는 바람 한 번 불지 않는 고요한 수면처럼 매일같이 평화로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생활도 단정하고 깨끗해서 흔한 가십거리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삶을 살아냈던 황제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는 특유의 겸손함과 성실함, 따뜻함과 온유한 성품으로 제국을 매우 평화롭게 통치해 나갔던 것이죠. 훗날 한 역사가는 그의 집권 23년을 가리켜서 로마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이 황제는 매우 좋은 황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정작 이렇게 좋은 황제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작 우리 중에서도 이 안토니누스 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나 그의 행보가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후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안토니누스 피우스라는 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로서는 아주 좋은 소재임이 분명하지만 예능용으로서는 아주 형편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현명하고 온순한 황제 대신 폭군으로 악명이 높은 네로 황제나 칼리굴라 황제를 더 잘 기억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그의 후계자였던 아우구스투스처럼 혁명적인 인물이거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슈가 없는 것, 자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삶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왜곡되어 버린 인간의 종교성에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이상한 개념들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어떤 업적을 쌓아야지만 내가 제대로 영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종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종교에 대해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소 폭력적이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슈가 되는 종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종교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이 철저히 제한된 신앙, 종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심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종교적인 열심을 막 행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는 구원이 인간에게는 좀 더 본능과 맞닿는 친숙하고 익숙한 종교적 개념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3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인간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악함들을 지적합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아라. 얼마나 처절하게 타락했는지 봐라. 죽음밖에 멸망밖에 남지 않은 너의 모습을 보아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칭의의 교리에는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아니 오히려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멸망과 저주에 가까운 나의 모습 가운데 용서가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벌 대신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만큼 답답하고 애매모호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가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의 대학생을 만나서 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중국의 젊은이처럼 유교와 도교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한 말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야 복을 받고 인생이 윤택해지고 내세가 있다면 내세에도 소망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어가 짧아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주께서 구원하시겠지라는 무책임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돌이켰습니다. 이처럼 비록 매우 은혜롭지만 정확하게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우리 정서에 자연스럽고 납득이 되는데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은혜로 얻는 구원과 은혜로 얻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직접 나서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믿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믿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이 교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좀처럼 마음을 열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익숙했던 것은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할례, 절기, 예식 이랬던 것처럼 틀에 박혀있는 정형화된 개념들, 그들에게 매뉴얼이 쫙 정해져 있어서 그것들을 순서에 따라 그대로 밟아 나가기만 하면 비록 그것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쫓아가기만 하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이 그들에게는 훨씬 익숙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가 정한 적당한 긴장감과 갈등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긴장감과 이 갈등이 없으면 그들은 그것을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어느 정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 했고 스스로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종교적 안정감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그 자신만 정해놓은 일정한 그런 법칙들 또는 이상한 그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지키면서 이렇게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게 돼 있어야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럼 지갑에 이렇게 지폐를 넣을 때 어떻게 넣으십니까? 아무렇게나 막 넣습니까? 그렇죠? 다 펴서 방향을 맞춥니다.
5만 원권은 제일 뒤에, 그 앞에 만 원권, 그 다음에 보통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앞쪽에 5천 원권, 1천 원권 꼭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방향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알림에 그 빨간색 글자가 떠 있는 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자가 떠 있으면 못 봐요. 어떻게든 지워서 그 글자를 없애버려야 돼요. 제일 답답한 경우는 뭡니까? 그 카카오 이야기라는 그 메신저 있죠? 거기에서 단체 톡방에서 누군가를 나가버리면 그게 1이 뜹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답답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책꽂이에 책을 꽂는데 책의 크기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일 긴 거는 오른쪽, 짧은 건 왼쪽. 장르도 맞추고요. 출판사도 맞추고요. 책 제목, 기억 니은 순으로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 법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상은 완벽합니다. 깔끔해요. 서랍을 열어놓으면 뭐가 막 튀어나옵니다. 여는 순간 이렇게. 그죠? 엉망진창이에요.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그 속은 엉망진창인 것.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네요. 다 제 거예요. 다 제 거. 이런 이상한 집착들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변태적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가르침이 몹시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질서와 전통들을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긴장, 그 유대적 질서가 예수에 의해서 강력하게 부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맹비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5장 30절과 3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집착하면서 중요시했던 안식일과 성전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러한 파격적인 해석을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에 근거하지 않은 구원, 자기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잘 해내서 받게 되어지는 의의가 아닌 거저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같은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이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며 병고침을 받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저절로 허락되는 은혜, 거저 주어지는 축복과 평안을 잘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야 할 평안함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오해를 갖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두 가지 커다란 혼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편안함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뭡니까? 편하고 걱정 없이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편안함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조건이에요. 배경이에요. 배경. 안락하고 쾌적하고 힘들지 않고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내 삶이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편안한 직장 또는 업무라고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주 5일제가 근무 보장되고 정시 퇴근이 약속되고 그러면서 업무의 강도도 세지 않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편안하다. 저 사람 되게 편안하게 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의 직장 이런 말도 있죠. 이 편안함은 조건적이고 환경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평안은 조건과 배경이 아닌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언제? 자신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고 그들을 떠나야 하는 시점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평안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평안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평안이 외부적인 것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 조건, 현실과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 불안해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잘 다니던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조금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안 좋은데 내가 평안한 게 말이나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애써서 찾아오는 평안을 밀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안해서는 안 되죠.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염려라는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가 하는 염려, 그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염려해도 달라지는 것 없다. 바뀌는 것 없다. 실컷 염려해봐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기분만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염려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염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법이 굉장히 지금 약간 상남자 화법이에요. 야, 염려하지 마. 그 염려 내가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의 본문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감감무소식이에요. 서류도 다 안 되고 뭐 면접 보러 라는 연락 한 번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직장 하나를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면서 야, 직장 이 앞에 하나 떨어져 있더라. 이거 한번 해봐라. 다녀봐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지 않겠냐? 한번 다녀봐. 주섰다. 이렇게. 이게 츤데레라고 하죠. 이런 거. 예. 뭐예요? 염려는 자신의 몫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4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6장 3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그 유대적 개념이 먼저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을 가리키는 개념들,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해의 개념들이 그 개념들이 인격적 개체가 되면 그 대상은 신적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고 했을 때 내일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시간의 영역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내일은 그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염려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상황에서든 평안함을 느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염려라는 걸 종종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 나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자 법리학 교수인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이자 법학 교수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1871년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그가 거주하던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이 화재로 자신의 재산 상당수를 잃게 됩니다. 연이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겪은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들은 휴식과 치유를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것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급한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출발하지 못하게 된 스패포드는 1873년 11월 15일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의 가족들을 태운 배는 뉴욕을 출발해서 프랑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가 한창이던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스패포드의 가족이 탑승한 배는 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그 배와 충돌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26명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중에는 스패포드의 네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내는 전보를 통해 남편에게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스패포드는 홀로 구조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항해가 진행되던 어느 날 스패포드의 사연을 들은 배 선장이 그를 찾아옵니다. 선장은 잠시 후면 그의 네 딸이 목숨을 잃었던 그 지역을 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스패포드는 그 말을 듣고 갑판 위에 올라앉아 오열하며 그동안 가까스로 억눌러왔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새벽녘이 다 된 시간에 그는 기적과도 같이 세밀하게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원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전날 자신이 느꼈던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제로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의 이 시에 곡이 붙여져서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가 경험했던 평안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이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모두 바꿔버릴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평안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들, 환경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는 것,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치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기준과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여전히 어색하고 능숙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차원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복음을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이토록 위대하고 대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집,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이 떠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보영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떠남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쪽으로 가라. 거기가 땅이 기가 막히다. 거기가 재개발돼서 아까 모른다. 가서 몇 개를 사둬라. 대박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목적지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주시지 않은 채 무작정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 거기 있지 말고 좀 떠나라. 아브라함이 물었겠죠. 어디로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곧 보여줄게. 일단 떠나. 알게 될 거야. 매우 무책임해 보입니다. 뭔가 좀 힌트라도 주시던가. 매우 무책임하게 주님은 그저 떠나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진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주님도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시험할 과목이 있고 시험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테스트에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이게 창세기 22장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약간 그런 울분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랑 싸움을 할 때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꺼내서는 안 되는, 욕을 할 때에도 욕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주님 좀 심하신 거예요. 아들이 한 8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이런 거면은 그래도 안 되죠. 어쨌든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들 하나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뭡니까? 이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만 나온 건 줄로만 알았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진짜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준비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 염소나 양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들 이삭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는 그냥 성경의 한 줄 뿐입니다. 그런데 2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3절에 아침이 되기까지 그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생각과 갈등, 고민과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순종의 정점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관점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온통 집중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행위, 그의 순종, 그가 고향을 떠난 것, 아들 내어드린 것, 대단하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내려놓음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순종적인 행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처럼 위대한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으냐? 구원에 이르고 싶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논리였어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잠을 깨셔야 돼요. 이 순간에는. 안 그러면 교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듣고서 다시 주무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거든요. 내가 순종해야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나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고 이것에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왜요? 믿음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좀 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계시가 지금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해야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에만 머물고 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준만 제시할 뿐이에요. 여기 올라오면 해줄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는 정작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나죠. 나.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이루고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상황과 싸워 이겨내서 그 순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거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신뢰의 대상이 내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죠. 실패와 성공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막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과 방법을 신뢰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믿음의 루트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즉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자꾸만 감정적 확신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마음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눈물 좀 쏟아주고 기도하다가 뭐 좀 듣고 보고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렇죠,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과 말씀에 대한 것들도 다 알겠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심지어 어저께 지금 죄 짓고 일주일 동안 큐티 안 해가지고 바싹 말말라 있는 가슴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싶다라는 자연스러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많은 청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제가 가르쳤을 때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모든 교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헌신하며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선한 의지가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예수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나도 구원에 이루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납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가 그 기독교의 핵심과 나를 위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반응 또는 다짐, 결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지, 선한 의지들이 생겨납니다. 나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싶다. 나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이 점점 우리 안에 녹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약속과 이 성경의 선언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점검하고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은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취소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하느라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약 믿음이 순종과 같다면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공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자랑하고 실패하면 자신을 혐오하거나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믿음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겸손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내려놓음은 어느새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쫓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위대한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았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티켓 한 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인간에게 던져준 모든 율법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 배경과 소유로 인해 만들어진 평안을 가장한 편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확인하고 그 구원의 안전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질서와 영광이 우리 인격과 성품,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감격적인 현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삭개오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그 인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간임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사실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포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매우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존재였습니다. 그 역시 가족과 친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국민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삭개오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 죄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면 거의 가장 깊숙한 곳에 거의 1번 시드를 배정받고 그 가운데 거의 있어야 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까? 그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눈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방식으로 얻은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냉장고를 열어서 1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별배지를 막 받아 그런 거 아니죠. 삭개오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는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이 믿음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포인트가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니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관심과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의 내면에 심각한 무너짐을 경험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고 그 예수를 보기 원하는 작은 마음이 삭개오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으로 커져가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 아닙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장점, 사람들의 그 어떠한 평가,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 그분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그 복음으로 인한 평안함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 찬양을 목 놓아 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